목적 40일 26번째 날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 있다면 그건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일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가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간이 철컥 내려앉고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것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전혀 시험이 들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시험 드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은 시험을 주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그 시험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시험으로 예수를 더 닮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사모하십니까?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 앞뒤절로 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돈, 이 부의 문제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이 영혼을 준비하는 문제, 어느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을 쏟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인 동시에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랑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슬픔 속에서 우리로 기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혼란과 당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압박과 분노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오느냐? 오늘 목적 40일에서는 네 가지로
그 시험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욕구 자체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 돈이 왜 죄겠습니까?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구가 왜 죄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나 성이나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을 가장 넘어지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욕구를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이기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토록 쉽게 정죄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아무 욕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민감해집니다. 자존심의 문제나 가십의 문제, 수근수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민감해집니다. 왜요? 우리의 욕구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욕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 문제에 있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성을 부부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것, 너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야. 그 밖에서 사용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11조 하라는 건 너 등쳐먹는 거야. 그 10의 1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봐.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것,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일으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그 첫 죄의 유혹과 같이 말이죠. 세 번째 단계는 거짓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에 의심을 시작하면 판판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 새벽을 깨우는 문제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람을 껐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까 말까 질문하셨다면 말자 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죄인은 훨씬 많습니다. 그 의심이 시작되면, 질문이 시작되면 대부분 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별 유혹을 안 받습니다. 왜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믿는 자면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시험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의심하고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넘어집니다. 사단은 그렇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혀가 두 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 욕심은 그냥 욕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고 내 방법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그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거짓에 대부분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결국 불순종으로 가게 되죠. 머릿속에서 의심하고 질문한 건 대부분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실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욕구가 들 때, 시험이 들 때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늘 지는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내 소원의 문제, 이 시험을 이미 우리의 대속주 예수께서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 시험을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십시오. 어떤 일에는 나는 전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는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에 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내가 어떤 요일에 약한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약한지, 내가 어떤 장소에 있으면 약한지, 누구랑 함께 있으면 약한지, 어떤 일에 제가 자꾸 쓰러지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된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생활의 습관을 들여야 할지 바꾸어야 할지 고민하시고 지혜롭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같으면 PMS나 갱년기 증세 가운데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 싶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승화시킬지를 지혜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삶의 양식을 통해 결정하십시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어떤 사람과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면 자꾸 성적 타락으로 음란 쪽으로 자기가 유혹되는 그 생태를 파악하고 아버지와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 한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SOS, 메이데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24시간 응급 전화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지체와 나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정직히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나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사임하고 미국 갈래요. 상상이나 되는 말입니까? 왜 여러분 그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목사가 아니라면, 대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감당해내고 십자가의 보혈에 내 마음을 적시려 하고 이기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누군가에게 당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당하셨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상대방보다 믿음의 성숙에 있는 것을, 그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를 더 닮아내심으로 증명해내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라 누군가를 시험을 주고 시험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사단의 시험조차도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빚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여서 시험 들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므로 내게 시험을 준 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함께한 사랑하는 지체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떨어진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 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